신명기 제6장 신명기 제6장 1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천천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날을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심 같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또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터전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는 곳이 어디든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저는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오늘 말씀에 아주 중요한 것이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고 하는 것. 명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준 계명을 말합니다. 미tz와 계명. 그리고 규례는 호크, 규정입니다. 인생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삶의 규정입니다. 법도는 심판이라 그랬죠. 재판이라 그랬습니다. 삶이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하여 법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있고 그리고 그 계명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호크, 하나님의 규정이 있고 삶의 원리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마지막 법도는 심판입니다. 그래서 이 미tz와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 호크라는 말과 그 다음에 이 미슈파트, 이 규정이라고 하는 이 심판이라고 하는 말이 결국은 뭘 주는 거예요? 너희의 삶 속에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죠. 이 복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잘되다, 뭐 성공하다, 또 잘 이루어지다, 뭐 이런 의미가 있으니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됨에서의 포함되어져 있는 것이 여러분 장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장수라고 하는 의미는 여러분 긴 이런 뜻이에요. 긴 이런 멀리. 근데 그거는 우리의 인생에서 장수로 가려면은 비실비실 가는 건 아니잖아요. 생활 속에서의 건강함, 육신의 건강함, 또 육신의 삶이 또 잘 되는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진 상황에서 잘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서 장수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이 마음이 모든 게 다 우리가 말하는 삼박자가 맞는 거죠. 그 의미를 지금 사실은 이렇게 장구하게 지금 또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또 그 말씀 또 볼까요? 이는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것. 가르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삶 속에. 그래서 우리는 매일 듣고 들은 것을 마음에 새기고 깨닫고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의 방향 설정을 잘 해놓는 겁니다. 그 방향 설정을 하는 것은 하나님의 큰 틀 안에서, 말씀의 큰 틀 안에서 내가 매일매일 깨달은 것들을 잘 규정하는 겁니다. 이렇게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셀렉트해서 짓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 선택하면 큰 구렁이에 빠질 수도 있고, 그죠? 그러나 또 잘 선택하면 그 빠진 구덩이에서 우리가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그런 모든 과정 하나가 하나님의 지혜와 빠져나가 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 막 역사해 주는데, 우리가 뭔가에 막 쌓이고 막 두려움이 내 안 막 엄습해 오고 또 내 순간적인 내 잘남이나 뭐 이런 것들이 나를 사로잡으면, 그러면 나도 모르는 곳에 내가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 데서 하나님은 또 우리가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또 그 길을 빠져나올 수 있도록 또 막 이렇게 지혜와 또 환경의 조건들을 만들어 주죠. 그래서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일을 하고, 어제도 우리 청년부 예배 때 제가 책을 2개를 소개시켜 줬습니다. 너희는 이 책을 꼭 읽어봐라. 왜냐하면 너희가 막 흐트러져 있는 정신을, 너희 삶을 잘 이렇게 정리해 주는 그런 책들이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지만, 그런 하나님 말씀이 최고지만 세상에 좀 지혜 있는 사람들의 책도 너희가 읽어봐라. 그러면 너희가 흐트러져 있는 정성, 내가 뭘 할까라고 하는 방황하는 속에서 너희를 잘 인도해 줄 거다. 그랬더니 이렇게 책을 다 애들이 적더라고. 이런 우리가 가르치는 건 정말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또 말씀을 통해서 방향을 설정해주고 글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는 것은 이런 먼저 살아온 사람들의 어떤 지혜가 아니겠어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한, 그것도 계명, 첫 번째 계명입니다. 미주와 십계명을 여기서는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 가데스 바네아에서 지금 막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걸 잘 가르치는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가르치고 있는, 그리고 살아왔던 삶의 모든 과정이 다 그 말씀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어필하고 있죠. 왜? 그들은 40년 동안 봤잖아요. 하나님 역사하심을 봤잖아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은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강론하라. 그래서 명령, 그래서 밑주와 규례, 여러분 호크, 삶의 규정입니다. 인생이 살아가는 데서 규정이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우리가 그때마다 잘 대처하지 못하면, 여러분 그 대처하지 못한 것 때문에 우리 삶이 좀 멍들 수 있죠. 멍들 수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가 회복력이라고 봅니다. 회복.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모든 인생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는 다치면 상처나면 아물 수 있도록 해주는 회복력. 인간 자체에게 하나님 주셨잖아요. 먼저 우리 스스로에게. 그리고 이제 지금은 세상이 발달하니까 그거를 좀 돕는, 그 회복력을 돕는 많은 영양제들이 또 나왔고, 그죠? 저는 이 하나님이 회복력을 주시지 않으셨다라면 인생을 한 번 다치면 그냥 뭐 끝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자연 만물은 하나님 그런 회복력을 줬어요. 그죠? 그래서 번성하라는 말 속에, 번성이라는 말 속에 그 하나님의 회복력,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죠. 정말 은혜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 믿음 안에서. 그런데 그 삶을 잘못 살면은 법도가 임하는, 미스파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인생을 내가 잘못 살면은 인생이 망가지고, 육신을 잘못 굴리면 육신이 파토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신 생명력과 회복력을 가지고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삶을 잘 다듬어 가는 게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보조식품이 오늘날 과학에서 많이 등장하는 뭐 약품들이겠죠. 그런 육신의 건강을 또 지켜주는 약품들. 근데 그 약품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대신하는 것처럼, 아니 하나님의 은혜보다 더 큰 것처럼 여기는 게 이제 문제가 사실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원래 하나님 주신 회복력이 너무너무 좋고 큰데 그걸 너무나 막 써버리니까, 육신을 막 써버리니까, 그러니까 육신이 회복력이 감당하지 못,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다 망가져 버리는. 이런 그렇게 망가진 후에 약으로 보충하려고 해보세요. 그게 됩니까?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신 회복력이 최고의 축복 중에 하나. 그걸 내가 잘 관리하는 게 여러분, 그럼 관리하는 게 뭐겠어요? 먹는 것 조심하고, 그죠? 우리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주기적으로 우리가 또 쉼을 얻고, 또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내가 영적으로 건강한 모습,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의 염려 근심 다 내려놓고, 이런 삶의 모든 자질구레한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다는 것. 그리고 난 후에는 여러분 미시파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 그리고 그 안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종들이 있고, 너는 왜 이렇게 살았니라고 하는 사망의 부활을 하는 사람도 있겠죠. 결국 하나님의 이 말씀은 너희가 적과 끓이는 땅에 들어가서 잘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정답이죠. 그게 여러분 정답이에요. 그러니 오늘날 우리한테 이 말씀이 적용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적과 끓이는 땅입니까? 우리가 어디에서 살아야지 적과 끓이는 땅입니까? 지금 내가 사는 삶의 위치가 하나님 말씀과 같이 살아가면 그게 적과 끓이는 땅으로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누구한테 가르칩니까? 2절에 보니까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는 뿐만이 아니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또 그 모든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잘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오늘날에는 이제 너무나 잘하는 이야기인데, 너무나 알고 있는 말씀인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고, 이 세상에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못했고 지금도 못하고 있죠. 이제는 너무나 못한 일이 너무나 오래 와보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안 돼도 해야 됩니다. 어저께 제가 요즘은 제 인생의 아침과 저녁은 설거지하는 설거지. 그래서 어저께 저녁에 설거지하는데 솥단지에 끓음이 잔뜩 묻어있어요. 철수세미로 그냥 빡빡. 그랬더니 이게 다 벗겨. 다행히 보니까 이거 독일제야. 이 솥단지가 되게 좋은 솥단지야. 그러니까 너무 좋은 솥단지인데 그다음 끓음 묻고 막 좀 대충 닦아놨던 거니까 이거 버릴까 이랬어. 닦아놓으니까 너무 좋은 솥단지인 거예요. 야, 이거 내가 너무 좋은 거다 이거. 그랬더니 좋은 거래요. 야, 근데 이거 왜 이렇게 시커하냐. 여러분, 우리는 좋은 걸 좋은지 몰라. 왜? 제대로 못 쓰니까. 너무 때가 많이 묻었고 너무 세상 것이 많이 덕지덕지 붙어 있다 보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될 그때 여러분 힘든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벗겨내야 돼. 뭘로 벗겨냅니까? 여러분, 가르침은 마치 이와 같아요. 어떨 때는 막 덕지덕지 붙어서 막 말 안 듣죠. 죽어라고 말 안 듣는 것도 우린 죽어라고 말 듣게 해야 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이 이건 안 됩니다. 여러분,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야? 안 되면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그럼 우리가 말씀에서 그냥 하나님 말씀하고 떨어진 생활을 하게 될 겁니까? 그럼 그 삶은 결국 멸망이에요. 멸망,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힘들어도 때를 벗겨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힘들어도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생명이니까. 그래, 이런 걸 저도 아니까 제가 얘기합니다. 너희들은 아빠가 말하는 게 좀 귀찮게 들릴지 몰라도 이건 정답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안 하면 결국은 너희들한테는 좋은 일이 생기지 않아. 만지면 아빠 막 그럼 이러다가 나중에 가만히 듣고 있어. 근데 이제 그래야지 우리가 같이 하나님 나라 가지 않겠니? 너희가 그래야지 같이 하늘의 복을 받지 않겠니?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식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여러분들의 삶의 이웃 사람들이 여러분 잘 돼야 되지 않겠어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야지 어떻게 해요?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여러분 이게 샤마르, 지키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세상 가는 대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세상 가는 대로 가는 삶을 산다면 굳이 우리가 뭐 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뭐 그럴 것 없어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디모데후서 3장 15,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죠? 교육과 의로 교육하기에 그죠? 유익한 거니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이 아니겠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땅에서, 이 땅에서 그 가나안 땅에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 쫓겨난 이유 중에 하나가 가르치지 못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24장에 있는 말씀 보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에 가까워서 이스라엘 족장들을 모아놓고 한 말이 뭡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더라. 너희들은 가불간에 어느 신을 섬길지 선택을 해라.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막 일구고 막 땅을 일구고 막 재산을 불고가고 좋게 만들어가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가나안 안에 있는 이 가나안 족속들의 문화를 받아들였잖아요. 그 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잖아요. 3절에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아 듣고 삼가 그것을 행하라. 여러분 이 듣고 행하라는 것이 여러분 너무 중요해요. 이 행하라는 단어가 아사라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 한번 드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아사는 만들어져 가는 것, 새롭게 만들어가는 것을 말해.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도는 이 시대적인 상황에 보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어가는 규정과 같은 거예요. 삶의 틀과 같은 거야.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의 삶에 다른 어떤 민족들보다도 삶의 틀을 만들어가고 인생의 틀을 만들어가는 그런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이 세상에 뭘 보여줄 수 있어요? 인생의 생명의 틀이 어떤 것인가? 생명의 틀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가를 우리는 우리 삶을 통해 보여줘야 되지 않겠는가?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잘 되는 겁니다. 내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같이 적과 끓인 땅에서 내가 크게 번성하리라. 사랑하는 이 아침의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 터전이 적과 꿀이는 땅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명령이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규례가 있고 그 안에 하나님의 법도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하고 가르쳐야 될 일들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생명과 축복이 함께 임하며 같이 누리며 살아가는 또 이 한날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걸어가야 될 발걸음걸음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명령과 규례와 법도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어진 것들이오니 이 말씀들을 잘 진행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힘으로 능으로가 아니고 주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역사하시는 이는 또한 주님이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손길로 주님의 몸된 교회 그리고 예배자들 사랑하는 가정과 자손들을 이렇게 이끌어 주옵소서. 주님만이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원하옵고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